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서부터 20절 세 구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요절이 드는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었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한다. 율법의 요구는 인간 속에서 죄가 있는 인간 그리고 또한 이 범죄한 인간 속에서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의로운데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한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는 싶어요. 마음에는 원해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만큼 내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큼 내가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깨끗한 것만큼 내가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신 까닭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리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그럼 율법을 지켜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빼고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율법의 요구는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너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너 영생을 얻는다. 너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너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너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뜻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뜻을 다하다가 어느 때는 못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을 다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다가 어떤 때는 성품을 다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다가 어떤 때는 목숨을 다하다가 못하다가 그래서 율법은 부분적으로 인간이 어느 때는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못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항상 언제나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지켜 해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옆에 있으니까 3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먼저 앞서 나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어요. 항상 의로워야 해요. 어느 때는 의롭다가 어느 때는 의롭지 못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경건하다가 어느 때는 경건치 못하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깨끗하다가 어느 때는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것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원시 불교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저 팔정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시불교에 속한 여러 가지 설들을 다 지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승불교라고 말하죠. 이 대승불교에 속한 것들은 대승들로 하여금, 즉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부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와 같은 언어를 따내 가지고 간략하게 했습니다만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만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축약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저주를 한꺼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담당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들의 죄인들의 피하고 달라요. 예?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은 필리핀이라든지 이와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뭐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가 순환을 갖다가 재현하기 위해서 자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경험들을 재현하거나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시는 까닭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또 원수가 또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더 원수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예수께서 율법을 다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멍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무시무시한 율법의 권위 속에서 율법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려면은 이 율법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할 이유는 또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의뢰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만약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게 복음 자체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얻었잖아요. 얻었지만 내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면서 너 율법 지키면서 살아라, 너 계명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계명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율법을 줘보세요. 율법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또 율법의 요구라든지 율법의 저주라든지 율법의 멍에 또 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
내 안에 사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앞장서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또 내가 율법 지키다가 패배를 해요. 또 내가 계명 지키다가 또 죄책감에 멍에를 뒤집어 써요. 또 율법 지키다가 또 나는 이처럼 나와 같은 것은 하면서 자격지심에 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면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어디에 안 걸리느냐 하면 무시무시한 율법의 멍에나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에 걸려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이것이 도대체 누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턱하니 속을 딱 드러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끝난 것 같으세요? 안 끝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다고. 그때서부터 말했었던 그 내용들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서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복음의 완전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사시고 주의 뜻대로 사시고 계명대로 사시고 율법대로 살으라고 계속해서 외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은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은 있어요. 그런데 또 율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이 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다가 또 걸려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죽어버려야 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다냐. 나는 왜 이게 이 모양이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수많은 죄책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자기를 한탄하고 저주하고,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누가 이것을 이대로 지금 이 사망의 몸으로 끌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잖아요.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바리새적 크리스찬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계명대로 살아보고 율법대로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의롭게 살아보려 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왜 지금까지 외쳐져야 하느냐? 여러분 안에도 그거 있다니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또 율법을 내가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룩하고 주의 뜻도 선해요.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려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으니까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뭔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영화롭게 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아라, 율법의 요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지 말아라, 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듯이 그게 들어가지 말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해 주는 그걸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의 입술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맞아, 성경에도 있지, 성경에 있는데 어느 줄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아래 모세의 줄에 설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주의 놀라우신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걷는 그 길에 서 있을래? 주께서 결단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의 입에서 왜 그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사역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으며, 자기 의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아니면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많이 가르쳐줘야 성도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말씀대로 사세요.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말씀대로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계명대로 사세요. 주의 뜻대로 사세요. 뭐가 무슨 다 같은 뜻인데, 주의 뜻은 무엇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은 뭐죠? 율법과 계명이죠. 뭐 하는 소리인지 지금 성도들이 헤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성경 알기 위해서 뭐 해요? 이제 막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통독할 뿐만 아니라 암송합니다. 암송한다고 해서 사라져? 통독한다고 해서 사라져?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라니까요. 복잡하다는 게 그냥 그 다음에 성경이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이걸 몰라도 돼요. 연대기를 다 몰라도 돼요. 원어를 다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은 원어를 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봐. 원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원어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원어를 다 몰라요. 예? 우리가 아람어를 어떻게 다 알아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알아요? 언어가 여러 가지로 그냥 번역이 되는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면 돼요. 예?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계시해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으니 그것을 이끌어서 뭐냐? 의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노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살아갈 때에도 역시 또 율법을 지킨다?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니까. 항상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해요. 항상 그 말씀을 율법대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 육체가 없는데 왜 또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아니면 주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써 있다고 말을 한대요. 아니 써 있다고 다 던져? 네? 아니 써 있다고 다 던지느냐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주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율법의 계명과 이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셔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들이닥쳐요. 너 항상 기뻐하라겠는데 항상 기뻐하느냐? 너 범사에 감사하라게 감사했느냐?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했느냐? 이거 끝이 없어요. 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겠는데 그거 가능했니? 계속해서 완전케 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나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해방시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물 건너간 것이고 끝난 것이고 이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강대상에 오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로 또 가려가는 이 모든 걸 돌이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언제나 전달해 줘야 자기의에 안 빠져요. 자기의에. 자기의에 빠진다고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계명대로 산다라고 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머리통이 있어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전략이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으라 하고 율법대로 살으라 하고 계명대로 살으라고 강대상에서 외치게 하기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되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되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되죠.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 서다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수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목적하는 바예요. 뭘 빙자해서? 율법을 빙자해서 탁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왜 종의 멍에를 또 매느냐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그러면 말씀도 읽지 말을까요? 왜 말씀을 읽지 말아? 말씀 전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릅니다. 다윗이 그처럼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뭘 얻어내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막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일 자백하고 고백하면이에요. 예? 그것은 새로운 죄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죄를 덮어버렸었던 그 죄악인데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정죄함을 왜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죄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은 이미 사함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부셔서, 하나님은 믿부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발견해야 해요. 그걸 잘 듣고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었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죄가 내 속에서 있었네요. 이제 자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백을만 하죠? 왜 자백만 하느냐 말이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값을 흘리셔서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간 그것 가운데 내 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뭘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백하는 것이고 내가 뭘 시인하라는 건 예수의 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피가 이 죄를 위하여서 흘려주셨군요. 이래서 약간 어려운 듯 싶지만은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살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젖줄에 닿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 믿음이 뭘 믿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 주심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맺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에 붙잡혀요. 자기가 선한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의로움에 붙잡혀요. 또 한 가지 자기의 도덕적 성품을 어떻게든지 간에 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또 붙잡혀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에 부딪히는 거야. 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길이 열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불교 신도들이 죄인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예? 너무나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 없는 저 있는 음식도 다 안 먹습니다.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발버둥을 쳐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죄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업을 없애기 위해서 업보를 갖다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냥 온갖 가지 막 침묵 이 선을 해가지고 그냥 말이 혀에 다 죄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와 같은 동구불출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그냥 이 노력들을 왜 하는데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스님이, 이분은 올려드려야 해요. 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스님이세요. 이 성철 스님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에 비하면은 더러워요. 나도 더러워요. 에? 그분은 침묵 수행을 8년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입 다물어 해가지고 수행시켜봐. 나 차라리 죽여라 그래. 8년이야 8년. 예? 장자불화는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을 자더라도 앉아서 자는 겁니다. 불와 눕지 않아요. 여러분 등 따시게 어제도 자고 왔죠? 예? 왜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누워서 자지 않아요. 그냥 좌선해서 그냥 등을 그냥 기대서라도 이렇게 하고 잠을 자도 그렇게 잠을 잤어요. 왜?
죄를 없애보고 업을 없애보려고, 그 죄업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동구불질 20년을 또 해. 내가 속인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제 죄가 묻었다 이것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기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겠느냐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대고 또 철조망을 또 쳤네. 20년이야. 여러분 가둬놔 봐요.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막 엉덩이가 막 실실로 할 거야. 이게 보통 일이야. 이게 20년을 침묵 수행을 갖다 8년간을 했어요. 뭐 때문에? 죄 없애고 업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스님이, 그 스님 하신 얘기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부처님이셔. 당신은 본래로 사탄이십니다. 사탄이라고. 자기는 사탄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열반하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예?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열반송이에요.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니까요.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중들 믿지 말아라.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무슨 나를 갖다가 고발해도 상관없어. 나는 다 있는 거야. 조선일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1000갈래 10,000갈래나 되다 그랬어요. 그게 열반송. 열반송이라고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게 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율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 했었다. 흠이 없었었다 말하잖아요. 근데 왜 구원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의 의로도 아니 되고 자기 의로도 아니 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고 율법의 목적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사셔야만 하느냐? 네 의에 또 부딪혀. 네 의로움에 또 붙잡혀. 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다른 사람보다 살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또 판단해요. 내가 계명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해요. 내가 안식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다 해가지고 주일날 뭐 하는 사람 판단하기 다 판단해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강대상에서 얼마나 선포가 되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게 일반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 예수 믿으면 팔자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했는데 그래서 쫓아가 봤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게 팔자인지 뭔지 다시 돌아나라고 나오네. 이건 뭐냐 이게?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진다 했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이 이렇게 나타났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갖다 깨뜨려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사셔야만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은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이 해 아래서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를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켰다 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 했던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이루시고 마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바 되어져서 그 거룩한 피값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여러분과 나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거야. 왜?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치우면 안 돼요. 왜? 그 율법의 의로 행하는 자를 잡아야 해. 그를 저주를 때려야 해.
또 자기의를 세우려는 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은 완전한 율법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변개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돼. 그러면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멍에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벗어나는 거야.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벗어나고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가 전달을 해도 멍멍하고 주의종들도 말씀 사역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 왜? 이 말씀의 세계까지 이 사도 바울이 밝혀진 이 복음의 계시까지 들어가지질 않았어요. 들어가지질 않으니까 이게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 마지막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깊숙한 내용까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데까지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뭐가 그 다음부터 살아 움직이느냐? 내가가 드디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나의 의로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에 가끔가다 빠지십니까? 그래. 장로님이 나 목사도 사람인지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전하셨는데요.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근데 목사님은 왜 사람인지라 하시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월요일날 쉬시죠? 저 장로인데 저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했습니다. 왜 쉬십니까? 목사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이제. 왜? 그렇게 가르쳐놨잖아. 그러니까 도로 받아. 예? 목사님 휴가를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몸이 좀 아프니까 휴가를 한 3개월 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장로님이 수석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예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휴가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죽어도 새벽기도 나와서 죽으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 뱉은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끝까지 해보는 거야. 네. 특별히 강대상 안에 서 있는 목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새벽기도면 나도 새벽기도 하지. 왜? 새벽기도를 율법의 의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새벽기도를 해도 장로는 못할 거라는 이 머리에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더 잘하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만 잡으면 돼요. 안수 집사님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나오는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에? 아유 제가 그냥 연약했어요. 예수께서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 새벽기도 나와. 그 새벽기도 때문에 연약함을 담당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끼워 맞추면 마저 돌아가요. 마저 돌아가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좋아해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왜? 자유케 하는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이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부둣가에서 썩은 고기만 먹고 살아요. 그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아니라는 거야. 저 창공에 떠있는 저 독수리는 왜 날갯짓만 하고도 자유자재로 저기를 저 높은 곳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조나단이 생각합니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먼 곳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있는 것이 그것이 지평이 넘어가지고 뭐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습을 합니다. 미쳤지. 아니 무슨 나는 연습을 해. 그냥 부둣가에 있는 고기 먹으면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 돼. 근데 왜 나는 연습을 하느냐 말이야.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올라가리라 했는데 이 갈매기 주제에 날개가 안 되거든요. 이 날개가 독수리 날개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근육도 다르고 이게 다른데 이 갈매기가 왜 부둣가에서 놀고 그냥 거기 있는 고기 있잖아요. 먹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근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날고 싶다 이거야. 어떻게 높이 날고 싶대. 올라가줘야 말이지. 안 돼요 이게. 그냥 계속 비행 연습을 하고 있을 동안에 동료들은 전부 다 썩은 고기를 먹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저 미친 또 나타났다. 저 미친 갈매기 또 나타났다. 저건 나는 연습만 해. 나는 연습만. 예, 그 뭐 먹고 산다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라는 그 높은 세계가 있는 것에 이 갈매기는 좀 도달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 말이지. 안 되니까 계속 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많이 했었던 선배 갈매기한테 가서 배웁니다. 뭐 그래도 비행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공의 기류까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날갯짓만 해서 방향만 바꿔주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예? 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갈매기 조나단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유익했었던 모든 자기 바리새적이 있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똥으로 여겼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똥이 뭡니까? 똥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네. 저기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막 우습게 알고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 확 쳐발라서 너네 언약을 끝내겠다 이거야. 제사 언약을 너네 족속들 레위와 맺은 언약을 다 끝을 내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이제 오기 때문에 똥을 갖다 쳐발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동도 하지 않고 성전문 다닥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그때 똥을 갖다 확 쳐발라겠다고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첫 번째는 해로 여기고 두 번째는 똥으로 여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율법의 흠이 없으려 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곧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인이라. 할렐루야. 이걸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해줘도 안 받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종교성으로 다각하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설교를 하면 돼요. 나도 이것을 버리고 이것에 딱 맞는 설교들을 하면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이 끝까지 지금 바닥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가 약간 깊숙이 다루면서 축복선을 딱 하면 됩니다. 축복선을 딱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할 것이며, 예? 형통할 것이며, 이걸 딱 전달을 해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는 아마 부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가야 해요. 지금 저기 그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십자가의 도를 일체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만 가르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고 부활함으로 승리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도에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 자기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만 전달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어라. 그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다 전달해줘도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이제는 닫힌 거예요. 이 성경이 열린 문이 되어야 하는데, 열린 책이 되어야 하는데 닫혔어요. 닫혀가지고 그것만 사모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병도 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은사가 역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만 서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세미나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하면은 그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옛날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완전한 복음은 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안 바뀌는 것도 뭐죠? 자기가 저기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예. 적용을 않는 거예요. 진리 적용을.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토설해야 하잖아요. 안 해요. 예? 그냥 부활의 주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놀라운 날개의 훈련을 해서 여러분을 다 율법 위로 해 아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예배하시고 계시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 예배당이 크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많지 못하다 해가지고 나는 낙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단지 이 복음을 받은 것에 관해서 주님이 증거하셔서, 예? 이 일들에 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드러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이 드러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저보고 책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내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쓸 책 굉장히 많다. 왜? 하드웨어가 됐으니까 소프트웨어만 돌리면 돼요. 제목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제목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 하드웨어가 이 완성이 머릿속에서 구원의 투구로서 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어디서 베껴 썼느냐고. 베껴 쓰기는 어디서 베껴 써? 내가 뭐 설교집을 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얼마나 준비하세요? 준비하기는 평생 했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 십자가의 도만 있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또 따라오라고 그러고 또 따라오라고 up and up 이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들을 주시니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네? 그 좋은 날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더불어서 좋은 날을 맞이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되어 주실 것인데 이거 없잖아요. 확 집어 던져버려요 주님이. 네? 확 집어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완전한 복음을 갖다가 죽인 죽었는데 완전한 복음에 깊숙한 안 들어가니까 확 집어 던져버려 그냥. 에?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종이잖아요.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집어 던져버려. 너 왕관을 내가 너한테 만들려고 했었더니 너 왜 십자가의 도로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계속 축복만 선언했느냐 해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린. 내가 너의 복을 갖다가 확 집어 던져버려. 그것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 딱 서 계십니다. 너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너 안에서 주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네가 너의 주가 되어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 너는 너 여전히 네가 왕노릇 했지? 어떡할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 거냐? 뭘 보고 네가 지금 감탄하려고 그래? 외모만 보고? 모양만 보고? 사이즈만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주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